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봤던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이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맞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한참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다오. 나나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시 한번 이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을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져 세상으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대로운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불러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명절을 통하여 반갑고 우리의 은혜들을 만들어
하시고 서로 섬기고 나누며 함께 보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길었던 한 주간의 모든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고 관계 속에서 느꼈던 많은 감정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시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늘 담대하고 강건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일 새로운 겁쟁이가 되곤 합니다. 고통과 슬픔 앞에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이 모를 삶의 폭풍을 맞추치면 고개를 들고 바라보기보다는 그 자리에 그만 엎드려져 웅크리고 맙니다. 하지만 어찌하지 못하여 눈앞이 캄캄해질 때 폭풍을 가치는 물 위를 어둠 속의 빛처럼 직접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잡아주시는 손을 붙들게 하시고 눈을 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서 담대하게 다시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막막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막막함이 형태를 갖추어 저희를 올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혼자가 아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지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지나온 고통과 슬픔이 치유되어 그 흔적이 보석과 같이 오색 찬란하게 하시고 더 단단함으로 저희의 멋진 큰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모든 때에 맞는 말씀과 찬양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저희의 사랑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표 카리스마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교회, 주님이 책임지시는 성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목사님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더욱 살아 숨쉬는 활력으로 넓고도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의 영역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자라나고 넓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시작되는 전도 활동을 보호하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두가 주님의 주권 아래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찬양 같이 나누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돌아다니시면서 한 주간 얼마나 살쪘나 확인해야 되겠죠? 같이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들이 저희들의 삶의 터치가 되어져서 은혜 가운데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뜻을 거하지 아니하셨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랍고 풍성한 은혜, 그것을 나 혼자만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손길을 통해서 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인해 은혜의 선순환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가레의 아들 느헤미야가 말한다. 20년 기슬월 내가 도산 수산에 있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없이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수방송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기쁜 노래 짙은 고백 그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인사해야죠?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5주간 느헤미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을 아마 평생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디부터 있는지 모를 정도로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야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5주냐? 5주 뒤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5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절기, 마지막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사람이 성탄절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따로 적용시키는 그런 교회 대령에 의하면 11월 달까지가 끝나는 거고 12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의 마지막 절기가 우리의 이 2025년을 마무리 지내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2025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무너진 성막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우리가 어떤 게 무너졌을까? 내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나? 내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나? 내 찬양이 무너졌나? 내 믿음과 신앙이 무너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자고 그런 말씀들을 제가 처음에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그때 말이야 다윗이 나한테 이 예배 드리려고 만들었었던 그 허름한 천막 텐트 같은 거 있잖아. 거기서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렸던 거. 나 그거 너무 그립다. 너희 그렇게 좀 예배할 수 없겠니? 그런 이야기를 다윗 이후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무너진 무엇인가를 좀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2025년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5주 동안 공통 주제가 될 거고 그 옆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소주제 몇 가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랑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품었었던 소망, 우리가 품었었던 결단, 우리가 품었었던 목표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맞아, 나 2025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결단이 있었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면서 그런 마무리를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무너지면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면 그걸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나요?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그럴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게 막막해요? 아니면 그냥 수월해요? 이거 참 막막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쌓고 있었는데 그 봉든탕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막 무너져 내려버리면 이거 언제 쌓아 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때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일, 이거 무너졌잖아.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의 어떤 사람들, 이 관계가 끊어졌잖아. 신뢰가 무너졌고 건강이 무너져 내렸고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용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그 무너진 것들을 세우려고 노력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뭘 이야기해 드릴 수 있냐? 확실한 거 한 가지, 불확실한 거 한 가지요. 확실한 거 먼저 말고 불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인생들을 사셨고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진 것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할까라고 하는 판단이 있게 되셨을 때 세상적인 접근으로 하기
위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택해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난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쓰시려고 하시려면 알아서들 쓰세요. 제가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무너진 걸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졌으면 거기에서 왜 무너졌는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학생부를 좀 담당하고 있을 때 학생부 애들에게 도미노를 시켰거든요. 도미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도미노를 만들다가 애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살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해. 그러면 그 기침 바람에 도미노가 딱 하나가 쓰러지면 그 이전까지 쌓아놨었던 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 이거를 살피지 못하면 완전히 처음까지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중간에 야 여기 정도에서 끊기겠다 하면서 여기서 맞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 무너지든지 중간에까지 가서 무너졌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인식하고 무너진 내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는 능력, 이걸 파악하는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면 힘듦을 표현하시고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자꾸 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뇌가요, 괜찮지 않은 거를 괜찮은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괜찮지 않은데, 아니야, 나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막 생각을 주입하게 되면 나는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게 되어지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마지막에 또 우리의 넘어짐의 순간이 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지 않다라고 한다면 괜찮지 않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셔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무너졌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내가 왜 무너졌는지 요거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그 무너짐의 인식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문제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맨날 발전과 회복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무너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적인 측면을 해나가야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문제의 해결을 세상에서 뽑아내겠지만 그리스도인들까지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문제의 방법을 뽑아낼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방법을 뽑아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제는 내 방법을 그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건 이미 내가 인정한 겁니다. 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자꾸 뭘 고집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런 경험들을 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에서 제가 이런 노하우가 쌓였는데요, 이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곁에서 응원만 좀 해주시고 제가 제 방법과 제 노하우로 갈 테니까 제 힘만 좀 어떻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면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 지금 벌써 12시가 되고 있어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제가 PPT 준비했는데 잘 안 보이시겠죠? 보이세요? 다행입니다. 자, 그 예루살렘이 어디 위치해 있었느냐, 이것 좀 중요한 포인트고,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되는 지식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통일 이스라엘이 다시 둘로 쪼개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두 쪽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 두 나라로 이제 쪼개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언제 쪼개지게 되어지냐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피,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 사람은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되어지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나라를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20명의 왕들의 계보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이미 우상을 섬기는 걸로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 남유다만 지켜보면 됩니다.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의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도 간혹 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고 우상 섬기는 그런 왕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종종이라고 할 게 없이 그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왕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만큼을 계속 붙잡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어지고, 오늘 제가 맨 처음에 써놓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남유다는 그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포로를 데려가기 시작해요. 이제 뭐 남유다, 그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 좀 똑똑한 놈들, 그리고 좀 지식인들, 좀 유망한 애들, 요 애들을 먼저 바벨론 사람들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이 1차 포로 때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605년부터 점점 데려가기 시작하다가 기원전 586년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로부터 586년 이후에 538년이 되었어요. 538년에 어떤 일이 중요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무너뜨렸으니까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더 큰 나라, 우리 예전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우리가 흔히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페르시아의 제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바벨론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이제 누구의 속국이 된 거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거죠? 이해가 참 빠르시네요. 자, 그러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한 15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들을 복귀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538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복귀를 시킵니다. 1차 이제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귀환하게 되어질 때에 대표적인 인물 누구라고 되어져 있죠? 수룹바벨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수룹바벨이 1차 예루살렘 귀환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하냐면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가자마자 바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이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이 다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간 도시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땅이야.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다시 복귀해서 왔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 땅이었어. 이런 일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자꾸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경에는 한 16년에서 18년 정도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몇 년 차이에요? 몇 년 차이에요? 한 22년 정도 지금 나죠? 그러니까 기원전 516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려요. 자, 제1의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만들었었죠?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그게 제1이고 제2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수룹바벨이 1차로 귀환했다가 한 22년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458년 보세요. 458년에 에스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 선지자 있잖아요. 그 에스라 선지자가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에스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 2차로 복귀한 사람들과 1차로 복귀한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었냐면 성벽을 건축하려고 좀 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성벽을 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45년에 누구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냐면 오늘 주인공이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데 그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재건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지식으로 우리가 깔고 이제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돼도 몰라요.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자, 이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좀 읽어볼 텐데 3절 말씀부터 한번 좀 잠깐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 자, 이 이야기 뭐냐면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말고 1차, 2차로 귀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만들려고 했다고요? 성벽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만드는 게 좀 어려웠었던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확실한 어떤 증거는 없는데 유추를 좀 해봤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의 꽤나 높은 직책이었거든요. 어떤 직책이냐면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 왕에게 술을 바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거였어요. 그 왕에게 술을 바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직책입니다. 왜냐?
수레라고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임하고, 그러니까 이 대충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한 30 후반에서 40 초반에 이렇게 정보유망한 그런 어떤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본다면, 이 느헤미야의 나이가 지금 한 40살 정도로 한번 봐보죠. 그러니까 40살인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만든 게 52일 만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40살에 성벽을 건축한 거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 페르시아 왕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나이가 한 50살 정도 이제 먹었을 때,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0살에서 한 50살 정도의 어떤 온전히 있는 나이가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죠? 586년에 망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 445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몇 년 차이예요? 한 120년에서 1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냥 옛날 그냥 고향, 옛날 우리 선조들의 고향, 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북이 영화도 나름 누리고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한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우리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이상하죠.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냥 우리 부모님의 고향일 뿐이지, 나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난 여기 사람인 건데 내가 굳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우리들이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뭐냐?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사건이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어떡하지? 이렇게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상관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머나먼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살아가야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없지만 나에게는 상관이 있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내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걸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상관 있어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가 인식한 겁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지만 나랑 상관이 있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상관이 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4절 말씀.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주저앉아서 울 필요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나 보구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나 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의 반응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연습해야 돼요. 이것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먹던 게 왜 좋고 왜 늘 가던 것이 편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형 어딜 가지? 그래 우리 어디 또 편하니까 우리 거기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힘겨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좌절의 어떤 순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반짝 떠오르지 않는 것 그만큼 우리가 훈련이나 연습이 덜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게끔 잘 연습하시고 훈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느헤미야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5절 말씀 보세요. 아뢰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 너무 중요해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민족들이 예전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들은 절망, 좌절,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는 절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다시 5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킬 것이니까 나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의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6절과 7절에 회개의 기도, 이거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눈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높은 직책 가운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들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그게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서 이 왕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시 이룰 수 있게끔 그건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좀 이루어 주시고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내가 잊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을 이 느헤미야가 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참 멋있죠?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었던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다시 회복을 해보려고 하는데 애쓰고 노력은 하지만 자꾸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 사람들을 누군가는 가서 위로를 했어야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대상이 누구였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살펴볼 거지만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일생을 바쳐버립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 이 직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고 이 직책 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다시 회복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회복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너진 믿음, 무너진 신앙을 위해서 지금 나는 뭘 걸고 있나? 나의 전부를 지금 걸고 있나? 느헤미야는 자기 직업을 걸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두터웠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걸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발걸음이 회복의 첫 번째 발걸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무너진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 나 무너졌구나 스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방법을 구함으로 내 경험, 내 노하우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무너져 일어섰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무너진 것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인해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였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원당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